골로새 오늘 마지막 설교 되겠습니다. 제목은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 골로새 1장과 2장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말씀했습니다. 특히 이단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에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구체적인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3장과 4장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으니 예수님만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 4장에서 지난 시간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말씀드리지 못한 거 3절에 4장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이어서 내가 갇힌 것은, 우리가 갇힌 것은 이 복음 때문에 갇혔으니 곧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기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것은 다 설교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고 싶은 소원은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기를 전도할 문을 열어.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옥문도 되겠습니다. 옥문이 열려 나가니까. 또는 전도할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닫혀진 사람들의 문을 열어 전도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도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바울이 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뛰어넘어가서 오늘 7절을 읽었습니다. 본문이 되겠습니다.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 바울은 옥중서신을 기록할 때 더욱 그렇지만은 로마서에서도 마지막 16장에 나오는 그 소개되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베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소개할 때마다 바울이 혼자 된 것이 아니구나. 바울이 유명하다면은 그 유명이 혼자 된 것이 아니고 훌륭하다면은 그 훌륭한 것이 혼자 된 것이 아니구나. 그에게는 많은 돕는 동력자가 있었구나.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더욱 바울을 도와준 동력자들이 8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4사람쯤 설교하면 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서로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단은 서로 버텨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배필이라고도 말하게 됩니다. 돕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남을 돕고 또 도와주는 남들의 도움을 기꺼이 즐거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돕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움이나 무엇을 먹을 것을 주면은 아니 그만두시라고, 됐다고, 됐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물론 억양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인사로 아니 뭘 그렇게 됐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됐어 이거하고는 다르겠죠. 말씀드리는 것은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밭에 좀 겸손히 안 주셔도 되지만
주시니 나는 정말 필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죠. 혹 체면상 억지로 주게 될 때에 그것은 아주 즐겁게 사양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요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돕는 사람의 도움을 바울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편지할 때마다 마지막에 이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가면 대접하고 알아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추천할 사람이 있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시키고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기쁘게 내가 필요하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도와주시고 그 요청을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움을 감사히 받고 즐거이 도와주는 삶, 그것이 오늘 나와 있는 사람들을 소개할 때마다 신실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두기고를 생각해 봅니다.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여기서 두기고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배달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준다. 편지뿐만 아니라 그의 입으로도 알려줄 것이고 그의 삶 자체는 나와 동력한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에 대한 것을 다 알아. 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두기고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그런 암시도 있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라 그랬습니다. 신실한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라면 두기고도 역시 나와 같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종이다, 그런 말입니다. 두기고는 사도행전 20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큰 소요가 벌어졌습니다. 저놈 죽여라, 바울을 죽이라고 그렇게 에베소에서 바울을 위협하고 드디어는 그 소요가 끝났을 때에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도저히 내가 여기서는 견딜 수가 없구나. 그때에 두기고를 데리고 동행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에 도와주고 동력해주고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꼭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이다 할 때 우리는 보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기고 편에 편지를 보내주는 것, 역시 편지를 전해주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두기고는 바울 사도를 섬세하게 자세하게 면면히 살펴 도와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또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바울 사도를 도와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삶을 도와줄 때에 바울의 형편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랑받는 형제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한 배에서 나온 것을 말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예수의 복음의 뱃속에서 같이 나온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는 닮아요. 형제는 얼굴도 닮고 마음도 닮고 생각도 닮아요. 예수님을 닮은 바울, 그러므로 두기고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죠. 이것은 바울이 사랑해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얻는 것이 재물을 얻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므로 재물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재물을 투자해서라도 사람을 사고 사람을 얻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되되 이제 내가 복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생활로 나를 인정해 주고 내가 그 사람을 또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혹 제자라고 해서 나는 선생이니까 오직 그를 지적질하고 가르친다는 위치에서만 있다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너는 내 제자라 혼자 말할 수 있지만 제자는 참된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형제처럼 신실한 관계가 돼야만이 이렇게 서로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형편과 처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같이 일을 하는 사람, 동력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업을 할 때에 형제 간에는 동업을 하지 말아라.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내가 같이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동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둘이나 셋이서 같이 합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형제끼리는 동업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끝내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잠시 지나면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계산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해서 싸우게 되면 이제는 헤어지게 되고 헤어질 땐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헤어진다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 내 사정을 너무 잘 알고 나를 진실하게 도와준 이 신실한 동력자라고 말할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신실한 친구 동력자가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공 들이고 시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동력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전적인 희생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럴 때는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되기에 나도 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고받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고의 적은 아니라도 실수나 사고와 오해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고 나에게 꼭 주었으면 좋은데 안 주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굴뚝같이 바랬는데 바람에 대해서 실수가 되어 받지를 못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오해가 쌓이게 되면 그 사람과는 또 멀어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겪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하면서 두기고를 생각하면서 그가 어떻게 동력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 한 교회 안에서 상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어찌 딱 맞기만 했겠습니까? 어긋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기고를 추천하고 두기고를 편지를 줘서 보내기도 하고 두기고와 내 사정을 너에게 다 말할 것이다. 믿지 못하는 사람 같으면 편지도 안 주겠지만은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에 바울을 흠잡는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바울은 그 사람을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좋은 얘기도 있지만은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분명히 너는 얘기하다 보면은 내 나쁜 점도 말할 거야. 이렇게 오해가 되고 그렇게 잘못 판단하게 되면은 두기고를 보낼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기고를 보낼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정을 포함해서 분명히 유익한 사람이다. 두기고를 보낼 수 있는 바울의 심정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내 편지까지 전해줄 수 있는, 허물은 덮어주고 유익한 것, 좋은 것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동력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네시모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네시모는 9절에 나와 있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보니까 두기고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도 같이 보내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까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데,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사람이죠. 그래서 신고가 되고 그 사람이 죄수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도둑질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 사람이냐? 골로새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네시모를 보낸다고 했을 때 오네시모에 대한 약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낼 때 여기 기록되지 아니한 그의 심정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종이면서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보면은 도둑놈하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네시모를 보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까지 다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 그랬어요. 빌레몬서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오네시모에 대하여 빌레몬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는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야. 옛날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어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레몬을 통하여 오네시모와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서로 죽일 수밖에 없고 원수일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서 빌레몬에게도 그렇게 당부한 것처럼 오늘 골로새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동네 사람이니까 골로새 성도들이여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받아달라 하는 것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한 동력자입니다. 오네시모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이제는 나를 돕는 사람이다. 그래서 계속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함께, 즉 두기고와 함께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서 말씀한 것을 보면은 내 신복이라 그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신복이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에게는 신복이 필요해요. 물론 신복은 종을 얘기하면서 또 수하의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중심을 다해서, 즉 내 살과 내 심장과도 같고 내 장부, 오장과 같은 그런 것을 신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성도들이 신복이라고 말하기는 참 곤란하죠. 주종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동력자예요. 동력자라는 그 이름을 전제로 해서 우리 모두가 신복의 관계가 되면 참 아름답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신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동력자로 생각할 때에 내 간과도 같고 내 심장과 같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신복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복이 된 것은 첫째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적어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사람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신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는 신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참된 행복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 수 있는 그 일이 소원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오네시모가 신복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신복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는 그 말에서 우리가 형제라는 그 이름, 우리가 서로 직분도 부를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여자는 자매요, 남자는 형제다, 그렇게 호칭을 하는 것 참 좋은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라는 말, 그러나 직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부르는 것이 먼저고, 직분이 없을 때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라는 그 의미를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형제요 자매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형제라 자매라 부르는 용어보다도 우리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렇게 부르면서 그 마음속에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한 형제 자매라는 마음의 새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존경도 가고 사랑도 가고 잘못과 부족을 용서해주고 덮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 관계가 되어질 때 궁극적으로 천국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지옥 생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우리는 천국 생활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아마 교회 안에 원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습니다. 너희가 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에게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사건이 생겨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있다고 여겨지고 사실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은 신실한 일꾼이요 형제요 그런 말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서로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지옥 생활이요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 천국 생활이라면은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사건은 다툴 수 있는 사건인데 그 다툼을 평화로 만들어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이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동력자를 표현할 때에 쓴 용어를 가지고 저는 내 자신의 용어가 되길 원하고
신실한 형제와 자매가 되길 원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신복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종과 신복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1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오랜 세월 동안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엇이든지 다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세월이 약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에게는 이런 관계가 많이 있어요. 성도들과의 관계는 아니지만은 저는 시골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서로 열심히 도와주고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어느 날은 한마디로 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봤는데도 본체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는가? 돌아오면서 마음이 많이 상하게 돼요. 그런데요, 그것은 100% 오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때 맞대가리 해가지고 뭐 마음이 섭섭한 게 있었느냐? 왜 그랬느냐? 하고 그런 얘기 했다면 상하지 않은 마음도 상해질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고 어떤 면에서는 참아주고 기다려줄 때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다시 이전 관계로 돌아오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는 삶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을 때에 예수님이 많이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줄 때 심지어는 그 다툼이 많은 제자들에게도 불러다 놓고 물을 떠오라 그래 놓고 발을 씻겨주는 일도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본보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을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교육도 잘하셨지만은 생활 속에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실제로 씻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은 할 수 있는 것이 되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은 이와 같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넓어진 마음이요 이해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두 사람을 얘기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에 한 시간 더 할지 모르겠으나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아리스타고와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50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저는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길 원합니다. 이만큼 두 사람만 얘기해도 바울의 동력자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신실한 친구가 있길 바라고 신실한 동력자가 있길 바라고 저도 목회 말년에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했고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어디 가서 추천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날 터인데 거기에는 믿는 사람을 주로 많이 만나서 교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을 만나고 권사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과 같다고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과 같다고 비교하면서 소개하면서 추천하면서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동력자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신실한 형제요 자매요 동력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동력자들이 많이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